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서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으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망설임이 없었으니 이런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을 통해 축적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약속 중에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통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모든 여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말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 반복하여 확인시켜 주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 이삭을 바치기로 했던 그 번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사고를 쳤고 하나님은 늘 그걸 수습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일에는 아브라함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말고 드려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할 만한 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일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과 믿음은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안에 만들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는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다 잘 해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설교 말씀 전에 부른 찬송가 325장 4절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잘해야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행복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막 기쁘고 행복합니까? 못 그러잖아요. 이 세상 친구 없으면,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어렵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받기는 다 틀렸겠네요. 아니요, 칭찬받을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받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자랄 거라고,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잘했다고, 어떻게 그걸 해냈냐고, 너 정말 대단하다고, 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거든요. 우리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보통 맹세를 할 땐 자기보다 높은 존재, 자기보다 귀한 존재, 자기보다 중요한 존재를 가리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보증해 줄 만한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이 약속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 맹세의 보증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을 찾아갈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맹세로 보증하셨답니까?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소망을 얻고 안위를 얻게 하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의 보증은 우리가 가진 소망과 안위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잘했다 칭찬받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던 종들과 만나 브엘사브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나홀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실 이 나홀의 족보는 뭔가 뜬금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족보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중에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리브가만 이름을 언급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나홀의 족보에는, 그리고 이 나홀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홀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나홀의 삶을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나홀은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고 루마라 하는 첩에게서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 하나, 하갈에서는 이스마엘 이렇게 2명만 낳았을 뿐이고 이스마엘은 집을 나갔으니 이제 이삭 1명만 있습니다. 자, 자손들을 많이 낳은 걸로만 보면 누가 더 복된 삶을 산 것 같습니까? 나홀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애 전체를 붙잡아 인도하셨으며 그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사람은 나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나홀의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12명이 아니라 그 10배인 120명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